저는 요즘 지난주부터 전체적으로 수업을 방학을 해서 화요일 저녁 오늘 이 시간 말고는 당분간 법회를 쉬고 있습니다. 법회를 쉬니까 아주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한면으로는 지금 제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이름의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 3주간 방학 기간을 통해서, 물론 이전부터 좀 내용을 많이 확보했던 책입니다만은 요 방학 기간 동안에 책을 완성하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오히려 책 만드는 일이 법회하는 일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나는 불교를 믿는다, 어찌 보면 불교 신자로서는 가장 당연한, 어쩌면 불교 신자로서의 출발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책을 선보여 드릴 수 있겠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책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3부 공덕에 들어와서 첫 번째, 그러니까 제1장으로 공덕의 개념을 공부하고 있어요. 1장에서 공덕의 개념을 세우고 나면 이제 이어서 2장에서는 보시에 대한 공덕을 만드는 행위로서 우리가 보시와 오계와 수행, 이렇게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말하니까 제2장에서는 보시와 관련한 충분한 상세한 공부가 준비되어 있고, 제3장에 가면 오계와 관련해서는 5가지 계율이, 그러니까 학습 계율이 다 나타나는 모든 용례가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공덕과 관련한 공부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공덕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공덕이라고, 또는 번역에 따라서는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무언가? 공덕을 개념적으로 먼저 알아야 이어서 보시와 오계와 이어지는 주제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공덕을 이제 개념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남아있는 용례 3가지 중에 오늘 2가지 용례를 보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마지막 용례를 보아야 공덕의 개념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덕을 짓는 일로 내 삶에 마주하는 모든 문제에 대응한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일까? 네, 공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공덕의 개념을 정리한 데 이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5가지 형태로 공덕의 주요 용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공덕의 주요 용례에 1번, 2번 보았는데 간단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공덕의 주요 용례 가운데 용례 1,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62번 자애경과 용례 2,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의 용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용례 1 자애경에서는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공덕이 가져오는 유익한 보를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공덕과 보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공덕의 유익한 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설명하는데 7년 동안 자심을 닦은 뒤 엄청난 보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수업에서는 진화하는 겁과 퇴보하는 겁, 그리고 진화하고 퇴보하는 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잠부디파의 통치자인 전륜성왕을 말하는데 소천세계경을 통해 잠부디파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네, 지난 수업에서 특히 겁에 대해서 수축하는 겁, 팽창하는 겁 이렇게 물질적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경전이 의미하는 바는 중생들의 삶의 질적 수준의 관점에서 보아서 진화하는 것. 낮은 삶에 속한 중생들은 비워져 가고 높은 하늘로 모이는, 그런가 하면 퇴보하는 것. 낮은 삶의 영역, 지옥, 축생, 악귀, 인간, 또 욕계의 하늘, 이런 낮은 질적 수준의 중생들의 삶의 영역으로 팽창되어가는, 퇴보하는 것, 이런 부분 설명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용례 2,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의 용례에 있는데 4개의 경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맞지마니까야 129번 우현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자나 각각이 특징이 있고 징조가 있고 그러한 삶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삼중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고뇌가 있다 라고 해서 5계를 지키지 않는 자의 고통과 고뇌, 범죄를 저지른 도둑의 고통과 고뇌,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자의 고통과 고뇌, 이런 3가지 삼중의 고통과 고뇌를 경험한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거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전적으로 싫고 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지옥의 괴로움은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부분 소개해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현명한 자도 현명함의 특징과 징조, 그러한 삶의 흔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삼중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고뇌가 있다 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의 반대죠. 5계를 지닌 자의 행복과 만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의 행복과 만족, 유익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든 자의 행복과 만족, 이래 됐죠. 지옥과 반대로 천상이라는 하늘 세상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좋고 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다. 하늘의 행복은 비유하기도 쉽지 않게 뛰어난 행복, 커다란 행복이 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고요. 두 바라문경 1, 2번에서 몸으로 말로 또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라는 부분 보았고요. 4번째로 두려움 없음경을 보았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주제로 아주 주목했죠. 죽어야 하는 존재의 두 부류가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아직 중생이다 보니 죽기는 해야 돼.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 이번 생에 갈 수 없다면 이러한 점, 과연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전율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전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네,
공부의 능력이죠. 네, 지난주에 요런 공부 보았습니다. 공덕의 주요 용례 중에 1, 2번이죠. 자, 오늘은 책 270쪽이 됩니다. 세 번째 용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례 3. 뿰냐니 까이라타 수카와하니. 수카, 즐거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뿰냐, 공덕, 복을 지어야 한다의 용례 이래 돼 있어요. 뿰냐니라고 하면 뿰냐, 공덕, 복의 복수가 되고요. 까이라타 하면은 이제 명령형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요점이 뭐냐 하면 수카와하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수카, 복, 행복이라는 말에 아와하니라고 돼서 아와하라는 말이 bringing, 그래서 가져오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카와하니라고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용례, 공덕을 지어야 하는데 그 공덕이 무엇이길래 지어야 할까? 라고 할 때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가 어떤 형태로든 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공덕을 짓기만 하면 돼. 공덕을 만들기만 하면 이 공덕이 무엇냐? 무엇 하는 거냐? 라고 하니 바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야. 그래서 공덕과 관련한 중심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첫째, 몇 주 전에 공부한 겁니다만은 공덕이란 무엇이냐?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바로 지금 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세 번째,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인 공부를 했는데, 용례 3번은 바로 그 중에, 수카와하니라고 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공덕이다. 라는, 이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용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딱 3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거는 누구도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부처로서의 45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기록이 경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해 라고 직접적으로 삶을 이끌어주는 이런 설법이 많겠죠.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용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가끔씩 이제 법부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그 개념적인 이야기, 원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난이도 불문하고 니까야를 꿰고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 과연 이 경들이 모여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런 답을 찾아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법회에 함께 하는 분이 많지 않죠. 이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공덕과 관련한 것도 그냥 복 많이 지어라, 보시하면 공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찾자면 많은데, 정작 그 공덕이 뭡니까? 라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뭐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공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행위를 이끄는 가르침이 주가 되지, 뭐 부처님 공덕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개념적인 질문은 많이 안 하게 됐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카와하니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공덕이다 라는 공덕을 개념적으로 정의해주는 이런 용례는 하여간 니카에 전체적으로 딱 3번 나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용례는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핵심을 찍어주는 요런 경들을 발견하고 정리하고 요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위해서 역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책이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공덕이 무엇이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 한다. 공덕을 짓는 만큼 그대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 자, 첫 번째 용례는 제가 경 3개라 그랬는데 참 똑같은 경이 2개씩이 있어서 총 경은 5개입니다. 상류따니까요. 1번 상류따의 3번 이끌림경, 그리고 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2번 상류따의 19번 웃따라경, 뭐 2개 같은 경이라고 보죠.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립니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신이 부처님한테 자기대로 부처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개성으로 노래하듯이 이제 부처님한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신이라 그러면은 인간하고 견주면 뭐 어마어마하게 오랜 삶을 살지요. 그렇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인간이 100년 살고 자기네가 1000년, 10,000년, 10만 년을 산다 해도 훨씬 더 오래 살지만 그 오랜 세월을 산다 해도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느새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 삶의 끝에 나도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기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립니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습니다. 수명이 짧다? 그건 신이라 해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느새 늙었구나 하는 거니까 짧다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삶은 이끌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끌린다? 어디로 이끌린단 말일까? 사실은 이어서 답을 주죠.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수명은 짧고요. 삶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이 늙음으로 이끌려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늙음으로 이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늙음으로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가 없어. 늙는다 라는 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고, 늙은다면 어떻게 될까? 죽어야 하죠. 그 죽음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재주는 아무에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명은 짧고 삶은
늙음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신이라 해도 참 수명은 짧구나. 나는 늙음으로 이끌리는구나. 늙음으로 이끌리는 이 과정에 피난처는 없구나. 그러니 이 늙음의 끝에 죽어야 하는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죽고 나면 또 태어나서 이러한 삶을 반복하겠지. 두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그러면 늙는 거고 죽는 거가 이렇게 두려운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이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바로 이 자리에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내가 공덕을 짓는 삶을 살면 공덕을 지는 만큼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삶은 늙음으로 이끌리는데 그 늙음으로 이끌리는 삶의 과정에서도 내가 공덕을 지으니까, 공덕을 지었으니까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와서 늙어가는 그 삶의 과정에도 내가 행복할 것이고 그 끝에 죽어야 한다. 그러면 죽으면 또다시 어딘가 태어나야 하는데 나의 태어남의 자리가 어디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축생으로 갈 것이냐? 아귀로 갈 것이냐? 인간으로 올 때 흙스저 물고 올 것이냐? 금스저 물고 올 것이냐? 아니면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이 가운데 내가 살아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으면 살아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에 이어서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늙고 죽음에 대해서 피난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늙어가는 과정으로의 나의 삶,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 그러한 삶에서 나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었다라는 이러한 삶의 결과로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차피 신으로 태어난다 해도 중생의 삶이니까 완전히 행복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인간으로 요만큼 살아가는 나의 삶에 견주면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는 여기까지는 신의 이야기죠. 그래서 신이 자기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수명은 짧고 삶은 늙음으로 이끌려요.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신이 개성을 읊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유사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답변을 주지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똑같아요. 수명이 짧고 삶은 이끌려요.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어요. 그런데 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자는 이라고 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부처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거기에 더해서 평화를 바라는 자. 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서 늙어야 하는 삶의 과정에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저 세상에서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은 그런 중생으로의 삶의 연속성이라는 한계를 두지 않고, 자,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거기에 더해서 평화를 바라는 자. 이제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열반과 같은 말이 되죠. 애땅 산땅 애땅 반이땅 이라고 해서 평화롭고 뛰어난 것, 이래서 이제 열반 이렇게 동의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열반을 실현하는 그 평화로움까지는 미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 요렇게 제한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같은 주제를 놓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죽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불사의 시에 죽지 않음, 불사를 실현한다라는 것이 그 말이 그대로 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신과 차별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평화를 바라는 자, 열반을 실현하고 하는 자, 깨달음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세상의 미끼라고 하는 게 이제 중생으로의 삶을 정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이러한 벗어남이라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나라는 존재를 붙잡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경에서 보면 우빠디라고 해서 이제 재생의 조건, 이렇게도 표현되는 부분이 아마 그 맥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높은 하늘, 아시겠지만 부처님 그 출가해서 깨달음 이전에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 우따까 라마부따라는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처, 이래서 중생 세상의 꼭대기까지도 성취를 하지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것은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깨달음에 가지 못한다. 이래서 그 길까지 떠나잖아요.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목적점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 이러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세상, 저 새끼무새끼의 높은 하늘이라 해도 그 높은 하늘이 주는 행복조차도 사실은 윤회의 영역에 있는 중생으로 붙잡아매는 미끼요. 그게 세상의 미끼요. 중생이라는 존재로서의 삶을 놓지 못하게 하는 미끼요. 그거 놓아야 한다. 그거 버려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늙음과 죽음, 이런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신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높은 세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궁극의 목적점으로 세상의 미끼를 버리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제 길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끌림경과 우따라경 두 개의 경에서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과 거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미끼를 버리고 깨달아라 이런 대화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두 개의 경이 이어져요. 첫 번째 상류다의 4번, 그러니까 이어지는 경이죠. 4번은 무너진 경인데 이 경은 2번 상류다의 27번 난다경하고 또 뭐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갑니다. 젊음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갑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자, 뭐 의미성으로는 비슷하죠.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라는 거하고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간다 라는 거. 그래서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가 없다라는 거. 거기에 젊음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간다. 뭐 거의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시는 앞의 경과 똑같이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부처님에게 말하고, 부처님은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간다. 젊음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간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라고 앞의 경과 동일한 답변을 주시죠. 이렇게 이끌림경, 웃다라경, 무너짐경, 난다경 4개의 경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경으로는 지난주에 본 겁니다만은 두 바라문경 1번 경에서 요 표현이 다시 나오죠. 뭐 지난주 봤습니다만은 두 바라문경 1번은 요런 주제죠.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고 요게 이제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20살이나 된 2명의 늙은 바라문이 와서 나이는 먹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저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는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처님한테 요청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내지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 두 바라문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방금 본 이끌림경, 웃다라경 등 4개의 경, 2개의 경에서는 신이, 그러니까 이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와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두 바라문보다는 신이 좀 그레이드가 높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 일을 넘어서서 그대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평화를 바란다면,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깨달음을 원한다면 세상의 미끼를 버려라 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주신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수카와한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는 이 용례의 5개 경을 다 보았습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공덕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도 많이 하고 공덕 지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복이 무언지 공덕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사실 불교 신자가 잘 모른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냥 복이요, 공덕이요, 그 자체로서 이렇게 이제 알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잘 모르는데 바로 이 5개의 경에서 공덕에 대한 1번 개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업과 복 이래서 어떤 업을 지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라고 업과 보의 관계로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공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업이 공덕을 짓는 업이냐, 공덕을 만드느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공덕이 행복을 가져오느냐, 이런 업과 공덕과 행복이라는 세 개의 개념의 연결관계를 보아야 한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한 게 바로 그 부분이죠. 행위, 업이라는 것. 이 업이 어떤 공덕을 만들어서 행복으로 이끄는가? 네, 이 개념이 이 책의 중심 개념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시작하는 말에서부터 반복 설명하고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용례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이라는 부분을 5개의 경 모두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례 4번으로 갑니다. 아마도 제가 이 공덕에 대한 주제를 말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본 공덕을 가져오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공덕이다 라는 거에다가 또 한 가지가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공덕을 지으면 죽은 다음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인간이 아니면 오도의 윤회 과정에 있는 중생들이 그 삶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고해, 괴로움의 바다 이렇게 말하죠.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푸레기라도 하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허우적대면서 지푸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하고 그 보잘것없는 바람을 갖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록 고해의 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뗏목 하나는 내가 준비를 했거든. 큰 파도가 몰려온다 모를까 잔잔한 바다 위에서는 웬만한 풍랑에서는 이 뗏목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거든. 다행이요. 나는 뗏목을 만든 사람이요. 지푸라기 하나 붙잡아야겠다고 이렇게 허우적대지는 않아. 이런 뗏목이 버팀목이 되어주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 아예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어놨어. 내가 괴로움의 바다 위에 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많아가지고 항공모함 위에 내가 있거든. 이게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커다란, 정말 지구 밖에서 행성이라 하나요? 별이 하나 와가지고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아치는, 그래서 항공모함조차도 뒤집혀지는 이런 사건이 생겨나지 않는 한 나는 비록 바다 위에 있어도 안전해. 나는 항공모함을 만들었거든. 항공모함이라는 버팀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라고 자기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런 버팀목도 없이 그저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어디 지푸레기라도 하나 없을까? 요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뗏목은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큼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한 나는 안전해. 그래도 나는 뗏목은 있어 라고 자기를 만든 사람하고 내가 항공모함을 만든 사람이요, 나는 항공모함 위에 있어, 천지개벽이 닥쳐올 만한 그런 일 아니고는 나는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출가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능만 하다면 항공모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다 밖으로 나가야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죠. 그런데 오랜 세월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은 감추어진 이런 현실 때문에 과연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서른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이 괴로움의 바다 밖으로 완전히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다 라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자신할 수 없죠. 그래서 금생에 이 괴로움의 바다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자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접근해가는 일이 우리가 다음 생에는 항공모함 위에서 중생으로의 흔들리는 삶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 그 의미입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네, 공덕의 개념에서 하여간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이라는 이 첫 번째 개념에 이어서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공덕이다 라는 이 개념을 가장 많이 제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건 좀 전에 제가 공덕의 개념에서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번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 이랬는데 이 세 가지 개념에서 보면 앞의 경들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 보았고 이제부터 볼 용례에서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럼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라는 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올까? 라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경을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세 번째 개념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경들 안에서 보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런 표현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경은 1번 상류따의 32번 인색경입니다. 뒤에 이제 제2장 보시에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인색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습니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합니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개념 부분 이야기하면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인색한 사람은 왜 인색하냐 하면,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이 나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의 소유물에 의해서 내가 배고프지 않고 내가 목마르지 않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어? 이거 다른 사람 주고 나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말라질 건데. 바로 요거죠. 인색하다,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않는다라는 이 사람이 왜 베풀지 않는가? 라는 이유를 보면, 이걸 안 주고 나면 당장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를 건데 그게 두려워서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색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인색한 사람은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두려워가지고 베풀지 못하지만, 베풀지 않는다라는 이 인색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냐 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세상과 저 세상, 살아서든 죽은 다음이든 이 인색한 사람이 인색하다는 그것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게 살아간다. 요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인색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역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져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서 인색을 제어해야 한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베풀어야 한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한다. 왜 그러냐? 바로 이 표현이죠.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세상살이를 바르게 볼 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베푼다는 거, 보시한다는 거, 공덕을 짓는 일이죠. 이렇게 보시한다라는 공덕을 짓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배고플까 목마를까, 이 두려움 때문에 베풀지 않는, 공덕을 짓지 못하는 인색한 자가 되지만 그거 극복해야 한다. 사실은 삶이라는 것은 이치는 베푸는 자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이 오는 것이 아니고, 베풀지 않는 자, 인색한 자에게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찾아온다. 먼저 설명드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산다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아닌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 내가 열심히 베푸는 사람에게 나 아닌 나와 관계를 맺는 이 세상의 존재들이 되돌려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에게 버팀목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베푸는 자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관계에 의한. 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1번 상류타 43번 음식경입니다. 신과 인간은 모두 음식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뻐하지 않는 그 약한은 누구입니까? 깨끗한 심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한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고 해서요. 신과 인간은 모두 음식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데, 음식을 기뻐하지 않는 그 약하. 근데 여기서 이제 약하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나왔던 야차라고 한역된 단어거든요. 야차라고 하면 뭐 아주 그 흉폭한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잖아요. 야차라고 번역됐지만 이제 약한데, 일반적으로 약하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바로 위에 있는 사왕천의 북쪽에 사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는 약하는 그 곡인데, 때에 따라서는 약하가 이런 뭐 어떤 인간을 넘어선 좀 초월적인 이런 좀 광범위하게 쓰일 때가 있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지칭할 때도 약하라고 지칭을 하는 경우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그 약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그 신과 인간이 모두 음식을 기뻐하는데 음식을 기뻐하지 않는 신과 인간과는 좀 더 차별되는 뭐 이런 어떤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하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뭐 대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음식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깨끗한 심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요거 어때요? 바로 앞에 인색경에서 본 인색한 자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두려워서 베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답을 주죠. 깨끗한 심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내 거를 남을 위해서 베푸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라고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음식이 따라온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배고플까 두려워서 보시하지 못하는데 보시하는 만큼 뻥튀기 되어가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보시하는 그대가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이 따라온다. 왜? 보시한다는, 베푼다는 이 행위가 공덕을 만드는 행위인데, 이 공덕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을 가져오는 거거든. 또 이 공덕이 뭐예요?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깨끗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보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배고프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마라. 행여나 내 거를 남주고 나면 내가 배고플까? 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음식을 베풀면 그 음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베푸는 자에게 따라온다. 인색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요렇게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따라온다 하면서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한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고 앞의 경과 동일하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번 상류따의 23번 세리경입니다. 세리경. 이 경은 이제 중심 내용이 선법, 그러니까 착한 행위죠. 선법의 실천에 따르는 공덕과 공덕의 보여서 깨끗한 심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라고 바로 앞에 음식경의 주제를 반복해서 중심에 두고 설명하지요. 재밌습니다. 이 경은 이제 앞에 음식경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세리라는 신이 자기가
옛날에 인간으로 있을 때 이렇게 보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시를 많이 하면서도 이 보시에게 어떤 결실이 있는지 그거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로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라고, 내가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다. 보시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다. 공덕이 쌓인다. 라고 한마디로 부처님은 답을 주시는군요. 훌륭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세리가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신과 인간은 모두 음식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뻐하지 않는 그 약한은 누구입니까? 깨끗한 심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한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자, 여기까지를 말하면, 아무튼 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요 자리에 메모를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인색경에서 베풀면, 보시를 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까 두려워가지고 인색해지는데, 부처님은 그거는 어리석은 자다. 삶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보시하면 그 음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에게 따라온다. 베풀었기 때문에, 보시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세상 이치와 다르다. 세상의 이치는 내가 베푸는 만큼, 보시하는 만큼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뻥튀기 되어가지고 나에게 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따라오는 그 음식이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요 차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중심 개념이 설해지면 이제부터는 세리라는 신이 이제 부처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심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한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예전에 저는 대덕이시여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 보시의 덕을 말하는 실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전생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왕으로 살았는데 이름이 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이라는 왕으로 살 때 어찌했느냐? 보시하는 자요. 보시의 주인이요. 보시의 덕을 말하는 사람이요. 이랬다는 거죠.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네 대문에서, 동서남북 네 대문에서 사문, 바라문, 가난한 사람, 여행하는 사람, 빈민, 거지에게 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후궁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보시를 합니다. 저희는 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대문을 놓고 왕이 자기 혼자 보시하기 위해서 네 대문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들이 아니 왕께서 사랑해 주시니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보시를 하고 우리도 공덕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왕께서 혼자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고 혼자만 공덕을 짓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저희도 왕께 의지하여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 보시의 덕을 말하는 자이다. 우리도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무엇라 말할 것인가? 라고.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첫 번째 대문을 후궁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후궁들은 보시를 하였습니다. 저의 보시는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대문에서 보시를 하던 사람인데 내가 실이 왕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후궁들이 요청하는 곳을 그들의 요청이 타당한데 거부할 수 없지. 이래서 뭐 말하자면 동쪽 대문에서는 그대들이 보시를 하시오 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문 중에 세 대문에서만 보시를 하게 되니까 그걸 표현하는 말이 저의 보시는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대덕이시여, 지역의 통치자인 끄샤뜨리아들이 저에게 와서 두 번째 대문을 지역의 통치자인 끄샤뜨리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지역의 통치자인 끄샤뜨리아들은 보시를 하였습니다. 저의 보시는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군대를 가진 자들이 저에게 와서 세 번째 대문을 군대를 가진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군대를 가진 자들은 보시를 하였습니다. 저의 보시는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바라문과 장자들이 저에게 와서 네 번째 대문을 바라문과 장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보시를 하였습니다. 저의 보시는 물러섰습니다. 아니, 동서남북 네 대문에서 보시를 하다가 후궁들이 달라하고 끄시아뜨리아들이 달라하고 군대를 가진 장군들이 달라하고 또 바라문과 장자들이 달라고 해서 한 대문씩 다 떼어주다 보니까 에게 나는 보시할 곳이 없네, 이래 된 거죠. 그러자 대덕이시여,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아무런 보시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은 저는 대덕이시여,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시게들 바깥 지역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것의 절반은 안으로 들이고 절반은 거기서 사문, 바라문, 가난한 사람, 여행하는 사람, 빈민, 거지에게 보시하시오라고. 동서남북 다 뺏기고 나니까 이제 왕은 아무 보시도 안 합니다 라고 놀림을 당하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제 성 밖에서 들어오는 거, 여러분 말하자면 세금이 걷어지는 이런 거겠죠. 세금의 세금을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성 안으로 들여와서 나한테 세금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성 밖에서 대문은 다 뺏겼으니까 이제 성 밖 사람들한테 보시해.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이렇게 오랫동안 공덕을 짓고 이렇게 오래 선법을 실천하는 동안에 이만큼의 공덕이 있다라고, 이만큼의 공덕의 보가 있다라고, 또는 이만큼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정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요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 경의 핵심이죠. 자기는요, 이렇게 동서남북 네 문에서 다 보시를 하거나 그거 다 뺏기고 나니까 아예 세금의 절반을 성 밖에서 보시를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덕을 짓고 착한 업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보시를 했으니까 이만큼의 공덕이 따라올 거예요. 생겨날 거예요. 이만큼의 공덕이 가져오는 행복을 누릴 거예요. 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사실은 저는 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보시의 결실이 무엇인지, 이 보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행복해질 건지 사실 제가 그거 몰랐거든요. 요 얘기죠. 그러면서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심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한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저는 전생에 실이라는 왕으로 살면서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해서 지금 신으로 태어나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시를 하면서도 그 보시의 결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게 될 건지, 그래서 내가 어떤 하늘에 태어나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한마디로 이러한 보시, 이러한 공덕행을 통해서 어떤 결실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시를 하면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내가 보시하면 베풀고 나면 그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시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에게 따라온다, 되돌아온다, 뻥튀기 되어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부처님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시해야 하고, 그러면 그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이 핵심이죠.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부처님은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경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로 보시라는 것이 무언지, 왜 내가 보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보시하는 만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뻥튀기 되어 나에게 따라온다. 그래서 이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뭐 이것보다 더 보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중생으로의 오랜 삶의 과정,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내가 배고프지 않고자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베풀어야 한다. 베푸는 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를 따라오는 그러한 공덕이 되고, 그렇게 따라오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 나의 버팀목이 된다.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정말로 내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지 않고자 한다면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의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현명한 사람이고 올바른 불교신자다. 네, 이런 부분.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경은 3번 상류자의 4번 사랑하는 자 경입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사랑하는 자 경은 제가 참 한 10년쯤 전부터도 많이 소개해드리는 경인데,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그리고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저에게 이런 심해, 마음의 온전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할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할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설명이 필요 없죠. 내가 아무리 말로 어떻게 하든 간에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왜? 그 좋은 행위가 바로 공덕을 만드는 행위고, 공덕을 만드는 행위에 의해서 공덕이 만들어지면 행복이 가져와지는 이런 연결관계 때문이죠. 아무리 말로는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해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가 명확한데 말만 그리하면 뭐 할까? 괴로움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까? 그걸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이경이 주고 있죠. 파세나디 꼬살라왕이 이제 이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하셔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대왕이요. 누구든지 몸으로 내지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대로 이제 반복해요. 인정해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아무리 말로 어떻다 해도.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에는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제약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공덕의 개념 1. 행복을 가져오는 거. 2.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 이럴 때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을 말하는 이 용례 안에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죠.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 물론 이거는 꼭 공덕만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공덕도 죄악도 두 가지를 행하는데 두 가지 다 따라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해서 죄악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니까 이거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업을 통해서 공덕을 따라오게 해야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덕이라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와가지고 다음 생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덕에 대한 세 가지 개념.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따라가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되는 거.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이 완성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3번 상류다의 20번 무자식경 2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전의 공덕은 다 했고 새로운 공덕은 쌓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앞에 공덕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공덕을 지속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지어야 하는 거다 라는 부분에서 요 경을 소개해 드렸죠. 그 다음에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앞의 경처럼 반복이 돼요. 자, 경 읽어보겠습니다.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이른 아침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왕이여, 그대는 이른 아침에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여기 대덕이시여, 사와티에서 부유한 상인 장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는 그의 재산을 왕궁으로 옮기고서 왔습니다. 대덕이시여, 금만 해도 10만이 있었으니 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덕이시여, 그 부유한 상인 장자는 부서진 쌀로 만든 희멀건 죽에 식초를 타서 먹는 이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새 조각을 기워 만든 대마로 만든 옷,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햇살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을 덮은 오래된 낡은 마차를 타는 그런 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느냐 하면 아주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그러니까 의식주, 입고 먹고 잠자는 이런 의식주에서 아주 초라했고 마차도 아주 초라한 마차를 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부자면서 어떻게 저렇게 보통 말하자면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지 이런 거와는 다르게 저렇게 궁색한 삶을 살았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말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예전에 그 부유한 상인 장자는 딱가라시키라는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사문에게 탁발 음식을 드려라 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시한 뒤 나중에 이 탁발 음식을 하인이나 일꾼들이 먹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이라고 후회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을 위하여 동생의 외아들을 고문하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는 벽지불한테 음식을 공양했다라는 거 한 가지. 그런데 보시하고서 나중에 아이고 그거를 우리 일꾼들을 줬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다는 한 가지. 그리고 이와는 상관없이 다른 자기 삶의 과정에서 재산을 위해서 동생의 외아들을 죽인 것. 이런 이제 세 가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대왕이여, 그 부유한 상인 상자는 딱가라시키라는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보에 의해 7번을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업의 남은 보에 의해 이곳 사와티에서 7번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요거 앞에서도 보시 받을 만한 자 다키네이어를 이제 말했었고 뒤에 보시 제2장 가서 상세히 공부할 겁니다만은 벽지불이라고 하는 보시를 뻥치게 해주는 보시 받을 만한 자한테 공양하는 특별한 공덕이 있었던 거죠. 아주 그 행운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업과 보에 의해서 하늘에 7번을 태어났고 남은 보가 있어서 사와티에서 7번을 부자로 살았다. 대왕이여 그 부유한 상인 장자는 보시한 뒤 나중에 이 탁발 음식을 하인이나 일꾼들이 먹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보에 의해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심히 기울지 않았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심히 기울지 않았고 좋은 마차를 타기 위해 심히 기울지 않았고 뛰어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가지기 위해 심히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를 못하고 아주 궁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 그것도 괜찮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 소유하는 자의 용례 쪽에서 이제 보았지만 이 까마보기수 땅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 돈을 버는 쪽에서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이라는 2가지로 칭찬받아야 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쓰는 데서도 자기를 행복하고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공덕을 짓는 이런 나를 행복하게 하고 공덕을 짓는 이런 2가지 측면으로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불교적인 입장은요.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벌었으면 그걸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이 2가지의 삶을 살 것을 지시하지 나는 뭐 궁색하게 살 거요 라고 이런 초라한 삶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제가 그 수업 보고에서 이전 수업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간 이 사람은 벽지불한테 보시하는 행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 소유하는 자의 개념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왕이여 그 부유한 상인 장자는 재산을 위하여 동생의 외아들을 고문하고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업의 보에 의해 여러 해 수백 년 수천 년 여러 십만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업에 남은 보에 의해 7번째로 자식이 없는 그의 재산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왕이여 그 부유한 상인 장자에게 이전의 공덕은 다 했고 새로운 공덕은 쌓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왕이여 부유한 상인 장자는 대규환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덕이시여 부유한 상인 장자는 대규환 지옥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대왕이여 부유한 상인 장자는 대규환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100% 착한 일만 하지 못하고 100% 악한 일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업의 힘과 악업의 힘이 힘겨루기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공덕의 힘이 더 강력하게 삶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부자도 되고 하늘에도 태어나고 얼마의 악업의 힘이 더 강력하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가난하기도 하고 지옥도 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자는 지어놓은 공덕이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공덕이 다 했는데 새로운 공덕을 더 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으로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이제 없어지고 동생의 외아들을 죽인 이런 악업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더 이상 선업이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악업이 이끄는 그 힘으로 지옥에 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요런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얼마만큼 나를 이끄는 것이냐라는 요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이전의 공덕은 다 했고 새로운 공덕은 쌓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쨌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까지는 공덕을 짓는 일에 끊임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이 공덕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라는 요 개념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송이 나오는데 곡식이나 재산이나 은이나 금이나 어떤 것이든 소유물이나 따라서 사는 하인들도 일꾼들도 전령들도 모든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은 포기하고 가는 자의 것.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사람이든 재산이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는 누구께 되느냐 하면 포기하고 가는 자야. 나는 살아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업에 이끌려서 마음만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포기하고 가는 자의 거니까 이거 죽어서도 갖고 갈 것처럼 붙잡고 사는 일이 현명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죠. 몸에 의해 말에 의해 또는 마음에 의해 만든 것 참으로 그것이 그 자신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네, 어쨌든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공덕이 생겨날 것이냐 죄악이 생겨날 것이냐, 어쨌든 우리는 공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의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라와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행위들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지금 행위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무서운 일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여간 지금을 쌓아서 미래를 만든다. 사실은 이제 지금을 쌓아서 미래를 만든다라는 요 말이 교리 용어로 표현하면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가 바로 이렇게 지금을 쌓아서 미래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시기 머물고 늘어나면 이라고 이제 그 12연기의 존재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을 쌓아서 미래를 만드는 이런 말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연기. 그래서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 라는 윤회에 대한 명확함이 설명되어 있죠.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중요한 설명은 다 했고 6번, 7번을 잠깐 제가 읽어만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경은 3번 상류다의 22번 할머니 경입니다.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덕의 업 지은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코살라 왕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대덕이시여,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되신 저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 할머니는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분이셨습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제가 코끼리 보배로서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고 얻을 수 있었다면 저는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며 코끼리 보배를 주었을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제가 말 보배로서 번성한 마을로서 나라의 일부로서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고 얻을 수 있었다면 저는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며 나라의 일부를 주었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으로부터 이렇게 잘 말해줬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대왕이여, 도기공이 만든 그릇은 그것이 날 것이든 구운 것이든 그 모두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부서짐으로 귀결되고 부서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처럼 대왕이여,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중생들은 모두 죽을 것이니 삶은 참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공덕과 악함의 결실이 생겨나 업에 따라서 갈 것이니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덕의 업 지은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7번째,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읍의 36번 때에 맞는 보시경인데 이 경은 5가지 때에 맞는 보시를 말하는데 다음 장에서 볼 거고요.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때에 맞는 보시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손님에게 보시하고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보시하고 병자에게 보시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보시하고 새로 수확한 곡식, 새로 수확한 과일을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먼저 보시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때에 맞는 보시다. 개송입니다. 말뜻을 알고 인색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들은 때에 맞춰 보시한다. 성자들, 올곧은 자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때에 맞게 보시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그에게 큰 보시가 된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하고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보시는 작지 않아서 그들에게도 공덕의 나눔이 있다. 그러므로 보시에 큰 결실이 있는 곳에서 후퇴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고 했어요. 네, 할머니 경 같은 경우는 저건 제가 아주 강조 많이 하는 경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부처님이 그래 참 많이 슬프지. 그가 그래도 하늘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 위안을 주는, 위로하는 말씀을 부처님이 안 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 슬퍼하는 사람한테 이치를 설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왕이요?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상합니다. 이렇게 삶의 이치를 말해 주니까 빠세나디 꼬살라왕이 거기서 할머니의 죽음에 처한 자기의 슬픔을 극복하고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나를 작게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이치를 말씀하심으로써 나의 슬픔을 극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찬탄하는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하고 이런 상황에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라고 이런 이치를 알려줄 때 화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군요. 그 이치를 제가 잊고 이렇게 비통해 했군요. 바르게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슬픔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공부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준비된 사람. 요 차이거든요. 요 부분 잊지 않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제가 지적하고 가자면, 지금,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는 이 용례의 7개의 경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4번, 5번, 6번, 3개의 경이 모두 3번 상류다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3번 상류다가,
꼬살라 상류다거든요. 꼬살라라는 나라. 그런데 이 꼬살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인공인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에요. 빠세나디 왕이라는 꼬살라의 왕이 아주 부처님의 큰 제자죠. 그럴 때 이 빠세나디 꼬살라 왕과 관련한 경들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상류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제가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삶을 행복으로 향상할 것인가를 말하는 부처님과 제가신자인 빠세나디 왕과의 대화가 모여있는 아주 중요한 상류다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이라는 용례 5가지 경, 그리고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는 용례 7개의 경, 모두 12개의 경을 보았습니다. 자, 시간을 한 10분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야 그래도 다음 주 마지막 용례를 공부하면서 공덕에 대한 1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0분 더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